오늘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 예언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하나님의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나병으로부터 고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늘이 준 큰 형벌이라고 하는 천형에 해당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이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저 집은 문제가 없겠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까? 저분은 참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그건 겉에서 보기에 그런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느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했던 큰 용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아만만큼 훌륭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은 없는데 나병 환자였다. 이 대목이 중요하죠.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느냐, 이 둘 사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다윗은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 그 전에 보면 장인인 사울 왕이 또 미워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성경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성경의 위인이 된 것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느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느냐.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훌륭한 신앙의 위인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우리는 신구약에 무수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5월, 6월 동안에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문제를 믿음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서 주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더 굳건한 신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이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큰 인생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나아만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이 낫게 되는 과정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나아만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겸손한 경청자였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경청자. 경청자는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는다, 이런 뜻이죠.
나아만은 참 겸손하게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비결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여자아이가 누구냐 하면 2절에 보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 장군의 아내의 몸종 역할을 시키는 작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병을 낫게 못해서 참 가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전쟁 포로였던 꼬마 소녀 하나가, 그것도 나아만의 종이 아니고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뒤에 보면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의 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을 나아만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 정도 되면 얼마나 용하다는, 요즘 말로 하면 용하다는 의원, 백방으로 치료약을 다 수소문했을 텐데, 인생의 경험도 없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고 더군다나 아람 사람도 아닌데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조그마한 꼬마가 엘리사 선지자가 낫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이 엘리사를 찾아간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아만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근거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고 왕이 소개해서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도 하고 인사도 하고 부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나아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여러분, 나아만이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 사람이 이러나, 이런 생각할 텐데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는 대목 전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왜 굳이 요단강에 씻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다 하고 떠나는데,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단강만 강이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다. 그리고 어때, 선지자가 내 얼굴도 한번 안 보고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냐? 화가 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누가 말렸습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인이시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종들이 장군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뜻에 대해서 내 아버지시여,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해보시지요. 여러분, 종들이 감히 나설 상황이 아닙니다. 장군의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종들이 반대합니다. 저놈들을 칼로 죽여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종들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면 목숨을 걸고 장군이시여, 여기서 몸을 7번 씻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인이시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여 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아만은 겸손하게 아랫사람의 이야기라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겸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지만 백해무익한 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아만이 낳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이스라엘에 잡아온 전쟁포로 여자아이 하나, 자신이 부리는 종들의 조언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청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아만이 낳게 된 비결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 자, 말씀 읽어봅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자, 7번을 씻는다. 마음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지면 모든 게 시비거리가 됩니다. 뭘 7번이나 씻어? 한 번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나? 3번만 하면 되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하면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7번 씻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게 7번을 씻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내 뜻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만약에 한 3번 정도 하다가 에이, 안 한다네, 뭐 변한 게 없는데, 좀 우스갯소리를 한 6번 하고 가자, 마차 돌려라,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겠죠.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근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병에 대한 치유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읽고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복을 주는 말씀은 아멘 하는데, 읽다가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 꾸짖으면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 이렇게 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타이밍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내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아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서 나아만처럼 큰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불평하기보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떠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신일교회가 온 가정과 성도들과 직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